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아멘. 설날 명절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계속 고픈 경험 있습니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느끼는 경험 말이죠.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로 우리의 허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돈으로, 명예로, 사랑으로, 성공으로, 쾌락으로. 하지만 이상하게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잠깐 만족한 것 같다가도 금방 다시 공허함이 찾아오죠.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배가 고파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또 빵을 달라고 하지요. 더 나아가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준 것처럼 계속 빵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빵이 아니라 영적인 빵, 즉 예수님 자신이라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갈증과 허기를 영원히 해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영원히 만족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30절에서 33절 말씀 보시면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하죠.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놀라운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 그들에게 누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주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제 한번 빵을 주신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빵을 주십시오. 이런 요구입니다. 매우 불신앙적인 요구죠. 이미 본 표적을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며 시험하죠. 그리고 그들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만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바로잡으십니다. 첫 번째,
만나를 준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모세는 중재자일 뿐이죠. 두 번째, 그 만나는 진짜 빵이 아니다. 진짜 빵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33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빵은 예수님 자신이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만나와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만나는 육체의 배고픔을 해소하지만 그것을 먹은 사람들은 결국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혼의 배고픔을 해소시키고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만나는 매일 새로 내려왔지만 예수님은 한 번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만나는 광야에서만 내렸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님께 계속해서 유대인들처럼 표직만 구하고 있는지, 어제의 은혜를 무시하고 오늘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려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 새로운 표적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 앞에 겸손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만 구하고 영적인 것은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 참된 빵이시며 만나보다 뛰어나신 분임을 믿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 보시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주님, 그 빵을 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빵을 생각하죠. 매일 먹을 수 있는 빵을 주세요. 광야에서 만나가 매일 내린 것처럼 그런 빵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그들의 반응은 사마리아 여인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에 그 여인은 주님, 그 물을 내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대답했죠. 여러분, 사람들은 수고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편하게 살고 싶어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35절이죠.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7개의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선언하는 첫 번째 선언입니다. 이 선언에는 3가지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는 영적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것은 내게로 오는 것과 나를 믿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께 오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입니다. 36절 말씀에 안타까운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을까요? 그들이 원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빵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다. 나는 예수님 자신을 원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언가를 원하는가? 혹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지는 않은가? 적용 질문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시며 그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믿는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부분은 없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37절에서 40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의 뜻과 영생의 보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예수님께서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은 다 예수님께로 올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결코 내쫓지 않으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쫓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안전이죠. 38절 말씀.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이었죠.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39절 40절에서 두 번 반복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한 보존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겁니다. 40절 말씀에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확실성을 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은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내쫓지 않으시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구원은 부활로 완성됩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죠. 구원의 조건은 단순합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내쫓지 않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적용 질문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나는 나의 구원의 확실성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결코 내쫓지 않으실 것을 믿는가?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십니까? 마지막 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빵을 묵상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온 참된 빵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만나는 일시적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결코 내쫓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부활시키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허기를 채우려고 합니까?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쾌락, 그런 것들은 만나와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배를 채우지만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그것들을 먹은 사람들은 결국 영적으로는 죽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빵이죠. 그 예수님을 먹으면, 믿으면 결코 배고프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로 나가십시다.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그러면 결코 배고프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2026년 복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 자신을 사모하며 그분으로 충분한
만족을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을 구하기 원합니다. 생명의 방이신 예수님으로 영원히 만족하며 다른 것으로 허기를 채우려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고 평안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결코 내쫓지 않으시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에 살리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구원의 확실성 가운데 오늘을 평안히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일신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나누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공동체가 세상의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히 만족하며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